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신 이유.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신 이유.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성경을 살펴감에 있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함께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르시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쳐 부르시고 말씀하는데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도 그냥 전능한 능력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조종해서 당신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막 억지로 행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절. 내가 왔을 때 아무도 없었으며 내가 불렀을 때 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느냐.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속죄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힘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꾸짖어서 바다를 말리며 강을 광야로 바꾼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서 죽을 것이며 썩은 고기들이 악취가 날 것이다 하면서 쭉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전능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왜 대답을 하지 않았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과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이 인류의 그 원리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로 인해 축복과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거죠. 비록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의 실력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보니까 실력이 그냥 바닥이에요, 바닥. 형편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방향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그 이 바닥에 있는 그런 수준으로부터 믿음의 조상의 자리로 그렇게 세워가셨듯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결국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귀한 존재로 세워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목적과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쳐다봐야, 그리고 말씀하실 때 들어야 들리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래야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신 그 길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듣고 응답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순종의 과정에서 저들이 비록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열고자 하고 가라 하는 길로 가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른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꾸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실패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결국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진심한 마음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친구라 부를 만한 그런 성숙한 존재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고 할 때 물론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죠. 이게 맞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닌데 라고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그 음성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감탄하게 하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그 아브라함이 간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자 할 때 우리로 하여금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결국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듯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친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계속 살펴가는 아브라함 이후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이런 역사들을 일단 묵상하고 살펴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과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내용들을 잘 읽고 살펴서 공부해 가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진실한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이 역사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계속되는 그래서 이야기를 살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후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죠. 지난주 살폈던 25장 거기 이제 이스마엘의 족보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이후 이어진 이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34절까지 보면 이삭과 관련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이야기는.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보니까 거의 주된 주제로 먼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다음은 이삭인데 그런데 이야기의 내용은 이삭보다 그 아들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장 후반부터 이제 26, 27, 28장에는 이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함께 섞여서 창세기 거의 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다양해지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 이삭으로 시작돼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는 이 이야기까지 바로 여기 25장 19절에 34절에 미리 야곱은 어떤 존재고 에서가 어떤 인물인지를 먼저 이렇게 말해주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장 19절에 보면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그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살려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게 이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의 세대가 어떻게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아들 이삭의 얘기고 또 그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고 그 계속 이어지면 그 사람들 계속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 그 얘기가 끝까지 흘러오면 오늘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와서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이게 바른 안목과 바른 이 어떤 그 틀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아비멜렉의 그 거짓말 같은 거를 우리가 그냥 읽어가면서 그냥 이게 의로운데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쟁이가 됐을까 이런 식으로 막 잘못되게 풀어가듯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도 그런 바른 틀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 우리가 헷갈려. 얘기 자체가 그냥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25장에서 이제 이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바로 거기서 이제 야곱이 어떤 인물이고 또 에서는 어떤 인물인가라는 걸 미리 확실하게 언지를 해두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읽어갈 때 계속되는 이야기 창세기 끝까지 읽어갈 때 혼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로 서론 부분에서 미리 결론적인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는 안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5장 후반부에서 정의 내리는 이 야곱과 에서가 어떤 인물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잊지 않아야 이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우리가 일할 때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이제 바르게 우리가 뒤의 내용을 이해해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25장 19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이제 40세에 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60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결국 쌍둥이 자녀,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으로 온 지 20년 만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도 그 고생을 하고 그냥 90세가 돼서 겨우 이삭을 하나 얻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가정들이 아이들 낳는 것을 보면 이렇게 힘든 과정들이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그냥 힘들구나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가라는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뭐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의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시려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며칠씩 금식하고 뭐 간절히 기도하고 뭐 100일 철야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너 인생은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막 지극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 편하게 살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겨우 아이 하나 줄까 말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나 리브가의 경우도 뭐라는 거예요. 아이를 힘들게 가졌지만 특별한 섭리로 자녀를 낳기 위해 이렇게 일부러 하나님의 어려움을 주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오늘날도 보십시오. 아이를 가지는 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십시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자녀를 가진 일에 굉장히 그냥 어려움을 겪잖아요. 뭐 병원을 찾아가고 이래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기 힘든고 그런 걸 볼 때 굳이 거기에 의미를 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일이 참 어렵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다른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뭐 이스마엘을 낳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어떤 아이를 어렵게 가지게 해서 뭐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뭐 어떤 특별한 의미를 주고 그런 것보다 그냥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 벌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결국 저들이 인간의 자연 법칙으로는 잉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제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태를 일부러 막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일부러 막으셔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이삭과 리브가가 똑바로 사는가를 보고 나서 아이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한 능력으로 사람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는 그 능력이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요. 그냥 당신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는 뭐 태를 열어주고 나머지는 다 닫아버리고 이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걸 기초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라의 경우도 그랬고 이제 살필 리브가의 경우도 이것은 하나님이 태를 막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다만 저들의 경우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린 그 어떤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을 따라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녀가 잘 생기지 않았을 뿐이었죠. 그 시간이 사라 같은 경우는 폐경기까지 가버렸고 리브가는 20년이나 걸렸는데, 근데 그게 뭐 특별한 하나님이 태를 막고 있어서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잖아요. 태를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께서 사람의 태를 일부러 닫아놓고 네 정성을 봐야 이걸 열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장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비멜렉 왕이 그때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억지로 데리고 갔을 때, 그리고 음흉한 흉계를 꾸밀 때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집안의 태를 완전히 하나님 닫아버렸다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라니까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에게 절실한 그런 것들을 막아놓고 얼마나 노력하나 보자, 조금 잘하면 주고 아님 말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을 따라 우리 인간들이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신 하나님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자연스럽게 임신이 안 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간구할 때 이제 드디어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그 자녀를 가지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건데, 또 이런 걸 보면서 이삭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오래도록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로
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이를 가지기 힘든 그런 부부들의 경우,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를 일부러 장난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를 가져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단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 관리를 일단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서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의사의 진단을 받았는데 부부가 임신하는 데 있어서 별 이상이 없다고 하면 여자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성경적으로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패션, 요즘 패션 뭐 잘 보이려고 뭐 이러려고 남에게 그냥 뭐 잘 보이려고 막 요즘에 이 젊은 여자들이 헐벗게 입잖아요. 하체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뭐 겨울에도 막 그냥 뭐 이런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런 거 막 보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는 환경 호르몬들이 많이 방출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부터 몸을 많이 최대한 보호해야 된다고 하죠. 예전에 어머니들은 부뚜막에서 장작으로 불을 피우고 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앉아있는 자세가 불을 떼우면서 나오는 원적외선 같은 좋은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서 몸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오히려 뭐 아이를 낳는 데 있어 옛 어른들은 요즘처럼 너무 어렵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드물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파트 같은 그런 아주 너무 편리한 그런 주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아무튼 환경적인 환경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즘에는 뭐 워낙 결혼도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피임을 오랫동안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또 자기도 뭐 젊은 날 뭐 그냥 개념 없이 막 그렇게 또 성적인 어떤 선을 막 넘나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약을 오래 복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영향력을 미쳐서 이제 그걸 이제 피임을 멈추고 이제 자연적인 임신을 하게 되려고 하는데 이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정확히 어떤 의학적 연류가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슨 이 태를 막고 있는 분이 아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 분이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성경적인 삶의 방법으로 자꾸 삶을 회복하는 게 좋다. 그래서 환경과 또 어떤 약 이런 것들의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서 좀 잘 제거시키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이 원칙 안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성경의 원리에 따른 그 의식주를 가지고 생활을 하면 삶의 환경과 몸을 그렇게 회복하면 일단 하나님이 주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충분히 지금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또 우리 부족한 건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마찬가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경우 사라나 리브가가 옛날 정말 오늘날처럼 환경 호르몬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됐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는 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 이삭처럼 기도해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경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리브가가 임신한 후에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너무 발길질을 해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임신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그런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 상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의 힘든 것을 치료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될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렇게 보면 여인들이 임신을 통해 가지게 되는 뭐 입덧이나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에 있어서 그러니까 리브가와 같은 이런 일들은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여인들로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임신 과정이다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너무 편안한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의학의 발달로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미리 발견하고 잘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했던 그 당시에는 정말 방법이 신을 찾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아이를 갖고 아이들이 뱃속에서 이상하면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들이 계속됐을 거라는 겁니다. 뭐 어찌됐든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자녀를 갖는 임신의 문제, 또 임신하고 나서 우리 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볼 때 자꾸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연적인 이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풀어갈 수 있도록 해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브가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그 첫 아들이 이제 에서란 말이에요. 쌍둥이였지만 그 에서가 처음 나오는데 둘째 그 야곱이 그 형의 뒤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거예요. 좀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보면 어느 나라 역사든 간에 특히 그 나라의 왕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막 만들려는 탄생 설화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야곱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좀 더 큰 의미를 두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임신 때부터 탄생의 순간까지 좀 특별하게 언급을 해서 이 창세기를 적은 사람이 모세고 모세는 지금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이 하나님과 이 민족과의 연결을 지금 알려주려고 했던 거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이 어떤가를 바르게 이제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은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계획하셔서 앞으로 역사를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말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정과 이걸 선택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걸 인정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과 맞지 않잖아요. 심지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도 뭐 이 사람들의 운명이 이럴 거다 선택을 하고 예정을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도 안 맞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방법에도 안 맞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론처럼 잘못하면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은 뭐 야곱처럼 아주 야비하고 비열하게 행동을 해도 결국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상하게 꼬여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오해를 더 확실하게 오류에 빠지게 하는 해석들이 성경 곳곳에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구약의 말라기서 같은 경우 보면 1장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되 그의 산들을 그래서 황폐하게 했고 그 산업을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유 없이 야곱을 사랑한 거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근거가 되는 23절을 이해할 때도, 창세기 지금 우리 23절을 이해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을 하시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들의 어떤 믿음의 그 자유지를 가진 반응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실제 역사 이야기인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쭉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걸 살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 이미 살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을 걷는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예정, 일방적인 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미리 예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형이 아우를 섬긴다고 하는 그 23절은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운명을 결정졌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미래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지의 능력으로 미래를 먼저 말씀해 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정말 모든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당연히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미아리 점집이나 무당들이 그 미래를 아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으로 인류의 미래, 각 사람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헤브론 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죽음이 어떨 거고 그래서 너의 자손들이 어떠할 거다.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기 지금 23절에서 리브가에게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이다. 그런 차원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미리하심, 그러니까 예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미래의 역사를 알게 된 것처럼 리브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마음에 이런 일을 이제 깊이 새기고 기억하면서 이런 역사를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일을 이삭에게 말했으면 모르지만 이삭도 직접 듣지 못한 미래의 이야기를 리브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그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미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천되어지는 그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심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기도 전에 말씀하심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는 그 근거로서 미리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로부터 살펴온 안목을 따라 창조로부터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까지 살펴온 역사의 안목을 따라서 바르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어떻고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걸 우리가 바르게 좀 분별해서 보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똑같은 역사의 사건을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해서 이게 예정이다, 택함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들과 사역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과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 사건을 봐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사건 하나하나의 진정한 의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잘 묵상해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시는 그 인격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과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고 그래서 그렇게 묵상해 왔는지, 아니면 그저 세상의 샤머니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신이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왜곡된 신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왔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면서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저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에 있어서 너무도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렇게 행하여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역사는 지금 꼬일 대로 꼬이고 더불어 교만한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당신이 창조한 이 백성들을 죽음으로 지금 떨어져가는 이 백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인간을 지은 그 하나님이 결국 인간 손에 죽으시기까지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고마워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길을 또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 스스로 불편하고 제한된 삶을 살아오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무한한 능력으로 스스로 제한 속에 가두시는 불편과 답답함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오고 이 역사를 책임져 주시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진심에 관심도 없이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실 수 있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가슴 깊이 기억하면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감격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더 힘써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을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가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성경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실 그대로를,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 보냄을 받은 내 삶의 터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